천국과 영생을 소망하시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천지 예수교 강사 정현철입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함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무쪼록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와 깨달음을 얻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나눌 말씀의 주제는 모세의 지팡이가 주는 교훈. 네, 모세의 지팡이가 주는 교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 말씀을 먼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네, 잘 읽어주셨습니다. 자,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그 모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졌다는 겁니다. 자, 여기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럼 이 모세가 손에 가지고 있던 이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실상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4장 2절로 4절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시면,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모세가 지팡이입니다 이렇게 답을 하죠. 자, 이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지팡이는 실상 뭐였냐면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짚고 다녔던, 또 양을 치던 그 평범한 지팡이였다라는 겁니다. 무슨 특별한 제작 과정을 거친 것도 아니고요. 그냥 평상시에 모세가 짚고 다니던 지팡이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땅에 던져보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땅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됐냐면 지팡이가 뱀이 됐다는 거예요. 뱀. 잘 아신 내용이죠. 그 모세가 이제 뱀이 된 걸 보고 깜짝 놀라서 피하는 거예요. 이게 독사죠, 독사. 독사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모세에게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래요. 꼬리. 그러니까 보통은 뱀을 잡을 때 꼬리를 잡지 않습니다. 머리를 잡죠. 왜냐하면 꼬리를 잡았다간 뱀이 휙 고개를 돌려서 당연히 그 물 것이기 때문에 머리를 잡는 게 상식적이죠. 물지 못하도록.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꼬리를 잡아보라고 하신 거예요. 자, 좀 전까지는 지팡이였던 것이 땅에 던지니까 뱀이 됐고 하나님께서는 그 뱀의 꼬리를 잡아보라고 하신 거예요. 모세가 두려웠지만 순종하여 꼬리를 잡았어요. 그랬더니 다시 지팡이가 됐습니다. 요 지팡이입니다. 요 지팡이. 다시 지팡이가 됐을 때에 그 다시 지팡이가 된 상태에서 4장 20절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평범했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그 지팡이를 가지고 이제는 모세가 양을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치리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고통 가운데 괴롭히던 자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또 다양한 이적을 행하는 도구로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지팡이로 보인 이적들을 대략 살펴보면 출애굽기 9장 23절에서는요 지팡이를 이렇게 들어요. 그랬더니 10가지 재앙 중에 뇌성과 우박이 쏟아집니다. 지팡이를 드니까 뇌성과 우박이 쏟아져요. 그 앞에 부분 뭐 7장이나 뭐 8장에서요 뭐 개구리나 이나 이런 것들은 아론에게 지팡이를 들게 하시거든요. 아론에게 지팡이를 들게 하세요. 그래도 동일한 이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뭐가 차이가 있냐면 아론이 지팡이를 들어서 하수를 쳐서 피가 되게 하니까요. 이 애굽의 술객들도 그거 우리도 할 수 있어 하고요. 자기들도 막 그런 이적을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모세를 통해 지팡이를 들게 하시고 그리고 이러한 재앙이 쏟아지고 나니까
이것은 애굽의 그 술객들이 따라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 지팡이를 들었을 때 이런 재앙이 쏟아지기도 하고요. 또 메뚜기 때 하늘을 향해서 지팡이를 드니까 바람이 막 불어요. 계속 불어요. 태풍 같은 바람이 막 불더니 메뚜기 떼가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뚜기 재앙도 부르게 되고요. 또 출애굽기 14장에서는 이 지팡이를 홍해를 향해 딱 들었더니 홍해가 갈라졌다는 겁니다. 또 출애굽기 17장에서도요. 또 민수기 20장도 마찬가지인데 반석이라고 하는 것을 지팡이로 탁탁 내려쳤더니 반석이 쪼개지면서 물이 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두 번 그 반석을 쪼개는 사건이 있지만 요 민수기 20장에 두 번째 반석을 치는 사건은 이제 불순종의 사건이 돼 버리죠. 그러니까 똑같이 모세는 반석을 지팡이로 쳤지만 첫 번째는 순종이고 두 번째는 불순종이죠. 근데 어쨌든 반석을 치니까 똑같이 동일하게 물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또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면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근데 팔이 아파서 지팡이를 내리면 전쟁에서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론과 훌이 팔 못 내리도록 이렇게 양쪽에서 붙잡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 이 지팡이를 드니까 나타난 역사였습니다. 자, 보세요. 이 지팡이를 들 때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 때마다 엄청난 이적 또 엄청난 일들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는 지팡이를 함부로 들면 안 되겠죠. 만약에 막 기지개 켠다고 지팡이 들었다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과연 무엇일까? 이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교훈이 무엇이 있을까? 많이 있겠습니다만 오늘 세 가지 정도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이 지팡이가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깨달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편 103편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네, 잘 읽으셨습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신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는 사실 불쌍한 자들이에요. 인간이라는 자체는 불쌍한 자들입니다. 불쌍한 자들. 내 의지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요. 내 의지대로 죽는 것도 아닙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불쌍한 인생들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머리카락 하나도 희게하거나 검게 할 수 없어요. 이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의 본질인데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인간들의 모든 모습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하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뭐 아유 불쌍해 하고 끝나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이 이 지팡이와 같은 나약하고 부족하고 볼 것 없는 이 지팡이라는 게 사실은 뭡니까? 이 죽은 나무로 만드는 거거든요. 죽은 나무로 만드는 게 모세의 지팡이였어요. 특별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할 때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는 저희가 우리 체질을 아신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모습, 우리의 본질이죠. 인간의 본질. 이 본질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죠. 왜? 창조하신 분이니까요. 그리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이 진토라는 건 사실은 이제 먼지라는 거거든요. 먼지. 그러니까 인간은 먼지와 같은 존재고 특별히 육체는
다 물질로, 이 물질로 보면 먼지거든요. 물질, 인간을 물질로 정의하면 그냥 이 물질로 이루어진 존재 아닙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하면 영혼이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이 있는 존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하면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먼지 같은 존재들이 특별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마치 죽은 나무가 그냥 양이나 치고 이 모세가 노구, 이 늙은 몸을 지탱하던 의지하던 그 나무였을 뿐인 이 지팡이가 이제 하나님께서 던져라, 꼬리를 잡아라 해서 지팡이가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히면,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엄청난 능력을 가진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진토 같은 존재임을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인간은 어리석고 또 그 어리석음이 어리석음으로 끝나지 않고 교만으로 이어집니다. 교만으로 이어져서 인간이 마치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창조의 이 주이신, 그러니까 우리를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마저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그 얄팍한 과학적 지식이라든가 또는 뭐 철학적 지식, 이런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고 교만하냐 이거죠.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죽은 나무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간, 우리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어지는 15절 16절의 말씀도 함께 보시면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날이 풀과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화가, 인생의 영화 있죠, 부귀 영화 할 때 그 영화가, 누리는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은 계절이 바뀌면 없어집니다. 꽃은 시들고요, 풀은 마르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무슨 가치가 있겠으며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영원하지 못한 순간적이고 일시적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섬겨야 되는 이유 또는 목적, 이것을 분명히 깨닫는 순간, 이제 우리는 버려진 막대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이 지팡이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 잘 읽으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포도나무라고 표현하세요. 너희는 가지니, 12제자를 가지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래서 이 나무와 가지는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는 거예요. 당연히 가지가 이 나무에 붙어 있어야 과실을 맺는 거죠. 근데 그 가지가 꺾여지면, 그 나무에서 분리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 나무에서 분리된 가지가 죽은 나무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나님 안 믿어도 나 할 수 있는데, 나 하나님 없어도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이것은 못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할 수 없다고 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또 예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없이, 예수님이 없이 하고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깨닫는 은혜입니다. 은혜. 뭘 할 수 없다는 것일까요? 하나님 없이 할 수 없는 것들이 뭘까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맺을 수 있는 이 많은 과실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섬기는 보람이요 가치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제자들이 뭔가를 행하면 그 제자들을 보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신앙이다. 또 그렇게 잘못된 신앙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이죠. 자, 모세가 지팡이를 들 때마다 재앙이 쏟아지고 막 홍해가 갈라지고 전쟁에서 이기고 이런 엄청난 이적들이 행해지니까 이 어리석은 자들은 뭐냐면 지팡이를 보는 거예요. 야, 저 지팡이 대단하다. 저 지팡이가 마치 요술 지팡이 같이 생각하는 거죠. 야, 저 지팡이 하나만 있으면 내가 엄청난 것들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뭐냐면 그 지팡이를 보는 거예요. 지팡이. 그러면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 야, 저 지팡이를 내가 훔쳐가야 되겠다. 모세가 잘 때 몰래 가서 저 지팡이를 훔쳐야 되겠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몰래 모세가 가진 지팡이를 훔쳐다가 자기가 들면 이적이 일어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절대. 그러니까 이 지팡이를 바라보는 것은 어리석은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조금 더 발전해서 아니야, 저건 지팡이가 아니고 모세가 하는 거야. 저 모세가 대단한 사람이야. 자,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죠. 왜냐하면 모세가 행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모세라는 자연인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시고 보내신 모세니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모세와 지팡이를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지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능력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기도를 했더니 병이 나아요. 그러면 그 목사님이 대단한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런데 어리석은 인생들은 자꾸 뭐냐면 눈에 보이는 걸 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이 지팡이는 땅에 던져지면 그냥 뱀이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인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안에 쓰임 받을 때 대단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그는 저 썩은 나뭇가지와 다를 바가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신앙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신앙을 해야 되고, 바꿔 말해서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자기를 드러내는 자는,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드러내는 자는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의 사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7절에서 사도 바울께서도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는 심었다,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말씀을, 복음을 전한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 그렇지만 심었다고 해서 바울에게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물을 주었다고 해서 아볼로에게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시라니까요. 이것이 바른 신앙이고,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바른 자세,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의 바른 자세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바울파냐, 아볼로파냐, 게바파냐,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는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신데 너희는 왜 전하는 사람을 보느냐 이거죠. 그들이 전하고자 하는 목적,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갈라지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분열되고 갈라진 이유가 그 원인이 결코 성경적인 원인이 아닙니다. 곧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 사람들의 교리를 보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어찌 교리로 갈라지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는 뜻이고요. 자,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뱀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베드로 후서 2장 20절로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네, 잘 읽으셨습니다.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자,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예수님을 경외하게 됐어요. 그래서 세상의 더러움으로부터 피했어요. 나왔어요. 세상의 더러움으로부터. 이걸 깨닫는 것도 대단한 거죠. 아, 세상 것은 더러운 것이구나. 왜 더러운지는 지금 다 자세히 설명 안 드려도 이건 스스로가 깨달으셔야 됩니다. 얼마나 저 세상 것이 더러운 것인지. 그래서 그 더러운 것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의 결과가 어떠한지 이런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다시 자, 피해 나왔어요. 그리스도를 알게 돼서. 그런데 다시 그 중에 얽매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다는 거예요. 패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달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봐라 너희가 의의 도를 알았어요. 처음에 옛날에 몰랐는데 이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죠. 자,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렸어요. 진 거죠. 그리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어요. 차라리 그런 것보다는 처음부터 몰랐던 게 낫다. 뭐 전도서의 표현대로 하면 차라리 나지 않는 게 낫다 이런 뜻이죠. 태어나지 않는 게 낫다.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그 토했던 걸 다시 먹는 습성이 있잖아요. 개는 그 자체는 뭐 생존을 위한 습성입니다만 인간의 관점에서 봤을 때 토한 걸 다시 먹어? 아우 참 더럽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기 때문에 또 돼지도 마찬가지죠. 돼지도 그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워요. 겨우 씻겨 깨끗하게 해놨더니 다시 진흙구덩이에 누워요. 이건 본능이죠. 본능. 이 돼지의 본능이지만 인간이 봤을 때는 아유 기껏 깨끗하게 해놨더니 다시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마치 의의 도를 안 후에 다시 더러워지는 것과 이 세상의 더러움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과 같다는 것이에요. 개 돼지 같다 그러는 겁니다. 개 돼지 같다. 성경에서 개 돼지 같다는 표현은 좋은 표현이 아니죠. 개 돼지는 잘못이 없습니다. 개 돼지는 잘못이 없어요. 그 습성, 그 모양을 인간에게 비추어 봤을 때는 이것이 더러운 짓이고 해서는 안 될 짓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 후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다면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처럼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다시 육으로 돌아간다면 그것은 차라리 믿지 않았던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형편이 처음보다 더 나빠진다니까요. 이것은 육적인 형편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겠죠. 영적인 상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귀신 들어왔어요. 귀신이 나갔어요. 깨끗이 청소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하니까 마귀가 자기 7귀신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형편이 나빠졌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곧 땅에 던져지는 순간 다시 뱀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날 생각 자체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인생이 아무리 고되고 힘들어도요, 절대로 스스로 목숨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도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로 스스로 신앙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인간도 아니고 개돼지 같다. 더 형편이 어려워지고요. 결국에는 영원 불못,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시편 1편 1절로 3절의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복을 받아야 돼요. 복을 받아야 돼요.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악인의 꾀 쫓지 않아야 됩니다. 악한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있었던 꾀도 버려야 되고요. 죄인의 길 자체에 서지도 말아야 됩니다.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서지도 말아야 돼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말아야 됩니다. 그죠? 이게 복 있는 사람의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 조건이 중요하죠. 우리에게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이라면 이건 해야 될 것이에요. 반드시 해야 될 것이에요.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시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늘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는 겁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냇가에 그냥 심겨져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곁에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품에 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절로 과실을 맺어요. 나무가 뭘 합니까, 여러분? 시냇물이 흐르면서 물을 공급하고 햇빛과 비를 통해서 땅에서 영양분을 공급하고, 나무가 뭘 하는 게 있습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 곧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에요.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잎사귀는 마르지 않고 그 행사는 다 형통. 우리 인간이라면 누구나 좋아하는 이 표현이죠. 형통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 떠나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땅에 떨어져 죽은 나무 쪼가리, 또 뱀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에요.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능력은 모세나 지팡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인간도 이 모세의 지팡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모두 죽은 나무와 막대기 같은 존재입니다. 보잘것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걸 깨닫는 것 자체가 복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귀한 존재가 됩니다. 천하와도 바꾸지 않은 엄청나게 가치 있고 귀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는 절대로 안 되겠고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세요. 응답을 바라지 말고, 응답을 주시고 안 주시고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하나님 편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편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든 도와주시겠죠. 그게 믿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건 다 하나님 들어주신다고 착각을 합니다. 내 선택이 항상 옳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내 편이신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편인 게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릴 수 있을까? 이게 내가 하나님 편인 거죠. 그래서 오직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하면 귀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이 귀하게 쓰임 받는다는 개념도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9장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귀 쓰임 받는 그릇이 될 수도 있고 천이 쓰임 받는 그릇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신앙한다면 어찌 하나님이 우리를 천이 쓰는 그릇으로 삼으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이 아무 능력도 없는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 우리가 늘 거하려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귀 쓰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우리의 신앙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래서 부족했던 것이 있다면, 혹시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면 다시금 회복하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치고 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토만도 못한 저희들의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경외할 때에 저희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오늘 한 주간도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귀하고 가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